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예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왓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호세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이 이제 시대가 끝나면 결국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북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여로보암.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이때의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북왕국 왕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까지 몇 명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지 아십니까? 19명의 왕이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19명이에요. 19명. 그들이 통치한 그 기간을 연수로 따지면 209년 동안, 그러니까 19명의 왕이 209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BC 931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호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해가 언제냐면 BC 722년이에요. 그래서 209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 이 남왕국 유다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지속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왕조 19명의 왕이 등장하지만 19명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몇 대 왕조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치하냐면 9대 왕조. 왕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또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서 계속 왕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19명의 왕이 나타났지만은 9대 왕조만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역사는 구테타가 심한 그러한 왕조였다. 그러니까 그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지 못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지만은 9대 왕조만이 북왕국 역사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반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조는 다윗의 피가 계속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왕조가 계속해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다윗의 피가 이어서 마지막 남왕국 유다의 끝까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는 다윗의 피가 계속 계승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호세아는 그 이전의 왕이 누구냐면 베가라는 왕이에요. 베가라고 하는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자리를 뺏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북왕국 마지막 왕
왕이었던 이 호세아의 평가가 어떤 평가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호세아를 평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왕의 평가는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다만 그전 이스라엘을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 그랬어요.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의 악행이 다른 여러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과 그 왕들처럼 아주 악한 그런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그 덜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였어요. 사실 이 호세아 왕이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은 금송아지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은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을 했고, 바알 숭배도 하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도 강요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 호세아 왕은 악을 행했지만은 비교적 그 하나님이 볼 때 좀 선한 행위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호세아가 이 아수르 디글랄 빌레셋 이 3세의 도움을 통해서 배가를 치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은 이 디글랄 빌레셋이 죽고 그의 아들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요. 아수르 디글랄 빌레셋 그것이 죽고 그의 아들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기회를 틈타서 지금까지 그 호세아가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에 호세아가 이 아수르 디글랄 빌레셋에게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부지런히 종로를 하겠습니다. 그 종로를 한다는 게 뭐냐면 조공을 열심히 바치겠습니다. 식민지 국가로서 열심히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호세아가 왕이 되고 나서, 아수르의 도움으로 왕이 되고 나서 열심히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했어요.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온갖 좋은 것을 다 정해진 금액만큼 늘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다가 그 디글랄 빌레셋이 죽게 된 거예요. 죽고 그의 아들이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딱 되니까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생각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조공을 많이 바쳤는데 이번 기회에 조공을 바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좀 구사해야겠다, 새로운 관계를 좀 모색해야겠다라고 이 호세아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수르의 왕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가 당시에 그 예굽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굽에 손을 내밀어서 예굽이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굽의 도움으로 아수르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예굽에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 아수르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도록 좀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호세아서에 보면,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호세아서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예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 역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굽에다 도움을 구하는 것 역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도움을 구할 분은 이런 예굽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도움을 구해야지, 세상 나라의 힘의 도움을 구해봤자 그것이 너희들의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외쳐요. 그런데도 그 외침의 선지자의 소리에 오늘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그들의 생각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야겠다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예굽에다가 손을 내밀어서 예굽에게 도움을 구해서 우리를 아수르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굽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굽이 그 호세아 왕의 도움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내부에 그 예굽 자체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니까, 내부적으로 분열하니까 자기 나라도 단돌이 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남의 나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코까지 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굽에다 요청을 했지만은 예굽이 도와줄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하니까 예굽이 이 북왕국을 도와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숨기고자 해도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수르가 지금 갑자기 바치던 조공도 안 바쳐. 그러면서 들리는 소식이 뭐라고 소식이 들리냐면 북왕국이 자신의 조공을 받은 북왕국이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조공도 안 바치고 저 예굽에 내려가서 예굽 사람들의 손을 의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소식을 들을 때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주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자신이 도와서 호세아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조공을 바치고 약속을 해서 잘 지키다가 왕이 바뀌었다고,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반역을 해? 변심을 해? 그러니까 이 살만에셀이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버릇을 고쳐야겠다.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만에셀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에 침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침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침공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4절 보니까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예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그 아수르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그 수도를 에워싸버려요. 몇 년 동안? 3년을 에워싼 거예요. 3년을. 여러분 3년 동안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물자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물자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물자가 공급이 안 돼요. 보급품이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결국은 그 3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뭐냐면 호세아는 감옥에 갇히고 그 살만에셀에 의해서 이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멸망하고, 그리고 그 북왕국 사마리아에 있던 남자들, 여러분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남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인구의 3분의 1을 남자들을 29,000, 3만 명 가까이를 그들이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다가 어디다 두냐면 저 아수르가 정복하는 그 나라, 그곳에 흩어서 보내버려요. 누굴 보낸다고요? 남자들을. 왜 남자들을 보냈을까요?
예? 왜 남자들을 잡아서 보냈을까요? 씨를 말리기 위해서요. 씨를 말리기 위해서. 예? 씨를 말리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남자들을 그 사마리아 북왕국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남자들을 잡아다가 아수르가 점령하는 그 지역의 땅에 보낸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24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졸지 마시고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말고 또 어디 있나? 자, 몇 절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남자들을 이제 끌고 가가지고 그들의 여러 나라에 이제 남자들을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대부분 3분의 1이 끌려갔고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남았겠어요? 노인네, 그 다음에 여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만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사마리아에 또 어떤 정책을 피냐면 그 자신들이 점령한 그 땅의 포로들을 끌어다가 어디로 이주시키냐면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이주시켰을까요? 남자를 끌어다가 흩어져 버리고 대부분 여러 이방 민족의 남자들을 끌어다가 어디로?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정착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들과 뭐하게 만들어? 혼인하도록, 결혼하도록 통혼 정책. 그러면서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는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려요. 혼혈 민족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남자들이 그 자신들이 나라에서 믿었던 그 신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앙도 함께 그들이 가져오면서 그 땅에서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섬기도록 한단 말이에요.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굴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남자들이 믿었던 신과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의 신앙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짬뽕. 서로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자기 남편은 이방 우상을 먹고 그러다가 서로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혼합 종교라고 얘기해요. 혼합 종교.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우상이 결합이 된 거예요. 결합이 돼가지고 혼합 종교가 되어진 거예요. 혼합 종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이 지역이 뭐냐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서로 세월이 흐르면서 혼합 혈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혈통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 보면 섞였어.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 사람. 그 보면은 사람들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알아봐요 못 알아봐? 알아보지요. 여러분 저기 혼혈인들 여러분 못 알아봅니까? 딱 보면 한눈에 티가 나잖아요. 그잖아요.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인 그 혈통을 오직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이라. 그래서 순수한 민족인 자기 민족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 순수한 혈통은 어디냐? 유다와 베냐민. 이 지역이 순수한 혈통이고 나머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피가 섞인 사람들인데 그들의 중심지가 어디에?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딱 보면 그들은 티가 나.
딱 보면 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냐 한눈에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어. 아주 경멸했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아니하고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사는 땅은 발로 밟지도 않았어요. 왜? 그들은 민족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냐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을 유대인들이 뭘로 여겼다? 개처럼, 돼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던 땅도 밟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가려면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민족이 되고 말았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 그 북왕국이 멸망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7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절까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1절에서 6절까지는 전체 내용을 설명한 거고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 북왕국이 멸망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예? 뭘까요?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오늘 7절부터 쭉 보면 우상 숭배,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가 뭐냐면 다시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다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신명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합시다. 다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신명기야. 제신자, 기록할 길자. 그래서 다시 들어야 하나님 말씀인데 신명기를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를 다시 얘기한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모세가 세 편의 설교에 담아서 한 말씀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죠. 하나님과. 그 계약이 뭐예요? 시내산 계약이에요. 시내산. 그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내산 계약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과 오늘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은 책이 어딘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의 법을 담은 책이 어디예요? 그게 내육이에요. 제사를 법을 통해서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책이 내육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 내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오늘 말씀해 보면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자, 신명기 12장 찾아봐요. 자, 신명기 12장 1절과 2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지은 책인가요? 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모세는 죽기 전에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생 이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2절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노나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쭉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다 멸하는 거예요. 멸하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우상을 다 멸하고 그 땅에 살는 그들이 믿고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다 타파하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주신 이 말씀 거룩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답게 그 땅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가나안화 된 거예요. 가나안화가 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따라 섬기며 우상을 버리지 않는,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남한국과 북한국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서 그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종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거룩하게 살아가.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가나안화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제 왕국 시대가 가면서 계속해서 왕들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뭐예요? 우상을 따라 살아가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죠. 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망해서 어떻게 돼요? 남의 나라로 끌려갔다는 게 뭐예요? 다시 어느 자리로 돌아가?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니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네? 종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후에 남왕국도 멸망하지만은 그 북왕국이 멸망한 원인은 오늘 그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7절 이후에서부터 계속 말씀 끝까지 보면 결국은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여러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그 우상들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온갖 잡다한 우상을 다 섬기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상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신앙은요 오직이어야 돼. 오직. 신앙은 뭐라고요? 오직. 우리가 오직 예수처럼 오직이에요. 올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게 신앙인 거예요. 예? 신앙은요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 타협이 없어요. 세상도 믿고 하나님 따르는 이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 그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적당히가 있어요? 신앙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어떻게 술에 술 탄 등 물에 물 탄 등 희끄머리 해가지고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 아니면 노예요. 예스나 노. 분명히 우리의 취할 선택을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아니면 노. 분명한 선택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지.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고 이런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신앙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세상의 것을 한 발 딛고 하나님 한 발 딛으면서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다 한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을 뭐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라. 그게 호세아서예요. 오직 나만 사랑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래요. 오직 나만 사랑해.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남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질투한다는 거예요. 질투. 나만 사랑하라는. 왜 나만 사랑하지 않고 너 찾고 어디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에 주시는 메시지의 주제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죄와 타협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돼. 죄는요 과감하게 끊어내야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끊어내야 된다. 죄는요 과감하게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도 잘라내야 돼. 죄를 잘라내자면 그 죄는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한 번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을 하고 결국은 결국은 노예가 되고 말아요. 죄는요 한 번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도 그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잘라내면 왼손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왼손도 잘라고 두 발이 없으면 발가락으로 한대잖아요. 잘라내야 돼. 죄는요 잘라내야 돼.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러한 아픔이 있어도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적당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우상과 죄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들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처절한 고통 속에 집어넣어야 그들이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처절한 고통 속에 던져줘야 그들이 그제서야 뜨거워 뜨거운 맛을 알아야 뜨거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멸망시킨 거예요. 아수르가 얼마나 그 흉측하고 무서운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 역사 책에 보면 아수르는 우리가 십자가 처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 사람을 죽일 때 여러분 꼬치구이라고 한 거 아세요? 꼬치구이? 양꼬치, 예? 통닭꼬치 뭐 이런 거 아세요? 항문에다가 이 창을 꽂아가지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냐. 이 창문에다 손을 꽂아가지고 어디냐면 이 여기 여기에 입에 튀어, 이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쑤셔가지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악랄한 그 족속이 아수르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얼마나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응징하는지 그렇게 응징을 하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산산이 흩어지게 만들고,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방법이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적당히가 없어요. 예? 적당히가 없어요. 온전히 주님을 따라하는 신앙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따라합시다. 죄를 끊어내자. 죄를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해. 끊어내. 어떤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있다면 그거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거 있으면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발버둥쳐야 돼.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이가 늙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예?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불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들어서자마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잘못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한 가지 잘못했어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고 이 민족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죄를 끊어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